지난 시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던 그 장면들을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좀 우리가 이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돌아볼 때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가르침, 그죠? 이거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 멋대로 이렇게 움직이다가 결국은 그것이 어떻게 해요? 문제가 됩니다. 또 두 번째는 질투를 조심해야 되는데 이 질투 때문에 시기 질투 때문에 결국은 무너졌고 또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난 시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광야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듭된 패역과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24절부터 27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 또 큰 죄를 범하는데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겁니다. 광야에서 가나안 땅 정탐을 하게 되는데 이것과 관련돼서 이스라엘의 범죄와 그 결과를 회상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24절 보시면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멸시한다는 말은 무시하고 내쫓아버린다 이런 의미입니다. 민수기 14장 31절에도 이와 동일한 단어가 쓰였는데 마하스란 단어입니다.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보고한 후에 백성들이 그 땅에 대해 싫어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문맥에서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거저받은 축복이고 보배로운 은혜로운 약속의 결실을 걷어차는 이와 같은 아주 무시하고 내쫓는 이런 자세를 보였다는 겁니다. 아주 어리석은 자세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을 멸시하여, 그래서 기쁨의 땅을 멸시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믿지 않았다. 그러니까 누구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까? 이미 약속을 많이 했잖아요. 열 정탐꾼의 견해를 받아들이게 되고 민수기 13장에 보시면은 31절에 33절에 보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 이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은 왜 이게 문제가 됐죠? 잘못된 보고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요? 현실적인 보고입니다. 있는 그대로 본대로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었으면 그런 고백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도 여호수아 갈렙처럼 고백을 드렸어야 되는 겁니다. 아주 부정된 보고에 동요된 백성들이 결국 많은 상처 속에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정면으로 불신하는 죄악을 짓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과 동시대 인물이었던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반복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 8절 같은 말씀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누구 약속입니까? 이 족장들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공로도 없이 축복의 선물로 주시겠다는 약속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지 못했고 악한 말을 하면서 여호와를 거역하는 불신앙의 모습을 드러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한 단어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멸시하여. 여호와를 멸시했고 믿지 아니하고. 그래서 아주 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25절에 보시면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24절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상반절에서 저희 장막에서 원망했다. 그러니까 뭐 계속 밤이 맞도록 불평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의도를 자신들을 미워해서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신실하심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악한 것으로 매도하는 크나큰 죄악이었습니다. 하반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않았음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21절 27절을 염두에 둔 표현인데, 그들이 주저하지 말고 가나안에 올라가면 그 땅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믿지 않았고 멸시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습을 오늘 하반절은 청종치 아니했다. 그래서 25절 장막에서 원망하고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샤마으라는 말인데 주의를 기울여 말하는 바를 확신하게 듣고 이해하고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듣지 않았다. 부정어 로를 썼어요. 절대로.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또 이해하려고 또 순종하려고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믿음을 결정하기도 하지만 그 사람의 미래도 결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나안을 주겠다 약속하셨을 때 출애굽기 13장 5절에서 그때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가나안 정탐꾼들이 12정탐꾼이 갔는데 어때요? 진짜 그런 땅이었습니다. 민수기 14장 7절 8절 보시면 심히 아름다운 땅이에요. 모두 일치된 보고를 합니다. 문제는 10명의 정탐꾼이 그 땅 거민들의 장대함, 그죠? 그걸 보고서 어떻게 합니까? 그 땅을 악평합니다.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이 거민을 삼킨다는 게 뭡니까? 가면 죽는다는 소리입니다. 결국 그때 아낙 자손이 있었다고요. 아낙 자손이 누굽니까? 골리앗이에요. 골리앗과 그 형제들 얼마나 큽니까? 3m 정도 돼요. 3m. 장대한 사람들이죠. 정탐꾼들의 보고를 그대로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게 이릅니다. 근데 동일하게 장대한 사람을 보고도 다른 반응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땅이 아름다운 것, 원주민들의 장대함, 그들의 무기도 받고, 하지만 눈으로 보지 못하는 믿음으로 보는 영역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약속으로 우리에게 성취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봤어야 돼요. 지금까지 이 사람들은 지금 뭘 봤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봐야 되거든요. 지금 그 하나님 믿게 하셨던 그 능력. 그런데 악평하는 쪽에 서서 울며 통곡했던 그들은 광야 도전 가운데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됩니다. 다 죽어요. 반대로 신앙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믿고 확신했던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 베푸신 약속의 땅을 누릴 뿐만 아니라 출애굽 2세대들을 이끌고 영도자로 축복된 사명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거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이 말씀 우리한테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앞에 주어진 현실 속에서 여러분 뭘 보십니까? 그때 우리가 봐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봐야 돼요. 약속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대적, 그죠? 눈에 보이는 그들의 강대함, 이런 것만 보고 있다면 실패합니다. 우리가 주어진 현실 속에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안으로 보고 본 그대로만 가지고 판단하면 본능대로 살다 죽는 멸망하는 짐승과 뭐가 다릅니까? 그렇잖아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르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을 때 예수님이 시험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때 빌립과 안드레가 등장합니다. 빌립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계산하잖아요. 계산 얼마나 탁월하게 잘합니까? 너희가 먹을 걸 줘라 그랬더니 뭐라고 대뜸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지금 여기 광야고 빈들이고요. 혹시 먹을 것이 있다 한들 한 200대 너른이 있어도 부족할 겁니다. 이 많은 사람을 먹이고요. 불가능합니다. 근데 안드레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하지 못하고 다만 물고기, 그죠? 물고기 2마리, 그죠? 옵사리온, 그죠? 생선 토막 2토막하고 뭐가 또 있어요?
떡 5조각이 있는데 이게 뭐 어떻게 될 수 있을는지는 잘 알지 못하겠지만 그저 주님 말씀하시니까 가져옵니다. 자기가 문제를 풀어가요? 하나님 앞에 문제를 내놓습니까? 문제를 내가요. 근데 그 문제를 갖고 나가는데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안드레 그것이 그 자세가요. 신앙의 자세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동안 문제를 믿음의 눈을 가지고 안드레처럼 그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이게 내가 뭐 계산적으로는 되질 않지만 하지만 이게 어떻게 될 수 있을는지 잘 알지 못하겠지만 아무튼간 주님께 가져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주님 이게 이제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가나안 땅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야 됩니까? 주님 이거 눈에 보니까 지금 장대한 자도 있고 뭐 진짜 젖과 꿀이 흐르고 다 그러는데 그런데 저들과 싸워서 이길런지 질런지 그건 잘 알지 못하겠지만 아무튼간 주님이 주신다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야 돼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주님이 준다고는 얘기한 것 같고 젖과 꿀이 흐르는 것도 맞긴 한데 그 속에 사는 사람들 보니까 우리는 오히려 메뚜기 같고 그래서 뭐에 자꾸 치중합니까? 현실에 자꾸 보는 거, 현실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이는 거가 다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게 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믿는다는 건 보이지 않는 영역입니다. 우리가 믿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게 복입니다. 오늘 26절, 27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불신앙의 죄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반응하신 결심이 뭡니까? 광야에서 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왜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 약속을 400 몇십 년 만에 약속을 성취하고 10가지 기이한 일, 그죠? 바닷길을 또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이 정도면 어떻게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40년간 광야에서 유리방황하겠다고 선언하세요. 그래서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손을 그들에 대해 들어 올리셨다. 손을 들어 맹세한다는 의미가 있고 손을 들어 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손을 들어 치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에서 엎드러지게 하고, 엎드러지게 한다는 게 뭡니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뜨리는 것을 의미할 때 쓰는 단어예요. 비유적으로는 죽다, 멸망하다 의미로 자주 쓰입니다. 출애굽 이후 불순종으로 일관했던 출애굽 1세대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전부 다 신의 광야에서 진멸했다는 것을 나타낸 그런 단어입니다. 27절에 보면 배경이 민수기 14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후손에 대한 멸망 계획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20세 이상의 사람들만 광야에서 진멸시킬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9절 30절 말씀에 보면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릴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해 너희에게 살게 하리란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몇 년간 장례식이 있었을까요? 한 200만 명이 나왔다고 한다면 그죠? 40년간 어떤 사람이 그런 거 계산하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참 할 일 없어요. 그거 죽는 거 계산하면 뭐 할 거예요? 이 순종을. 그러니까 거의 장례식이요. 안식일 빼놓고는 계속해서 있었던 겁니다. 계속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죠. 이게 그들이 다 어디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어떻게 해요? 다 죽은 겁니다. 다음 세대 20세 이하의 사람들 그들을 훈련시킨 거예요. 네. 아주 힘든 상황이죠. 그래서 시인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후손에 대한 광야가 아닌 열방 중에서 죽이고 이방 땅에서 흩어지게 하실 것이라는 계획을 말씀하신 것처럼 소개하는 것은 현재 시인이 처한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상황이 불순종한 과거 열조들이 광야에서 멸절한 것과 그 원리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에서의 사건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됩니까? 망하잖아요.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결국은 아수르와 바벨론 침공으로 이 문제가 성취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27절 말씀대로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되리라. 이거 결국 무슨 얘기냐면 씨를 뿌리거나 키질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루키서 3장 2절에 자라라는 단어인데 이 흩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나타내는 의미는 여호와께서 20세 미만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지만 그들 역시 부패하게 될 때는 결국에는 그 땅을 상실해 보실 것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에 객이 되어 산산이 흩어져 유리하는 백성이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27절과 26절 말씀은 문맥상 의미가 상통합니다. 그래서 26절은 약속을 받은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죽게 될 것이고, 27절은 그 땅에서 영원토록 기업을 이루고 살지 못하고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 축복의 기업을 상실해 버릴 것이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뭘 생각해야 됩니까? 성도의 입에서는요, 부정적인 말, 그죠? 이런 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해 멸시하는, 그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그게 어떻게 이루어져? 이런 멸시하는 말들, 이런 말이 나가면 안 됩니다. 또 원망하는 말들. 근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말한 대로 돼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보시면은 저들이 악평을 했는데 그걸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럼 우리 한마디 한마디가 다 하나님 앞에 보고가 된다고 본다면,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을 치러 나갈 때마다 어떤 보고가 자꾸 올라가야 됩니까? 믿음의 보고가 자꾸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 현실은 이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길 만한 지혜도 힘도 배경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능력 주시면 하나님이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광야에서 다 죽어요. 이 같은 교훈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뭡니까? 우리 입에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을 수 있는 말들이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은 가려서 해야 돼요. 가려서. 좋은 말, 긍정적인 말, 은혜롭고 적극적인 말. 제일 많이 우리 입에서 나가야 될 말이 뭡니까? 감사하다는 말. 참 감사하다. 이 말이 잘 나가야 돼요. 비난, 원망, 불평, 험담, 저주, 그 어떤 것도 사실 우리 성도의 입에 오르내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아주 좋은 말들이 나가요. 뭐 감싸주는 말,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위로해주는 말, 이런 말들. 이런 말들이 우리 마음속에 담겨 있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 입술로, 그것이 우리 행위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12장 37절. 그러면 한 입에서 어떻게 해요? 단물과 쓴물이 나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골로새 4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 어떤 말을 할까요? 신중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삼고일원 정도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야고보서 3장 6절은 이렇게 말해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생애밖에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거 혀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그거는 옛날 일입니까? 우리 시대에는 그것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 뜻대로 그냥 대충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반드시 갚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날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에서 저들이 말한 대로 됐어요. 그죠? 불신앙이 말한 대로 됐어요. 그 신앙이. 그죠? 여호수아 갈렙은 말한 대로 축복을 받았고, 나머지 10지파에 같이 원망하고 멸시했던 저들은 그대로 말한 대로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두 번째로 오늘 바알볼의 범죄입니다. 28절에 31절 보시면 모압 땅 시딤 광야에서 모압 사람들에게 현혹돼서 범죄한 사건과 그 결과입니다. 바알볼이라는 것은 부활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모압의 주신은 그모스입니다. 이 그모스와 동일시되기도 하고 바알신의 변형이라고도 보통 얘기합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볼에게 부속됐다. 여기 바알볼, 이것은 부올의 아들 발람의 유혹으로 발생합니다. 민수기 31장 16절. 그래서 훗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여호수아 13장 22절. 여러분, 발람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라고 하는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무너지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무너져요.
그 때문에 몇 명이나 죽습니까? 많이 죽죠. 한 2만 5천 명 죽나요? 많이 죽어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가서 28절서부터 보시면은 부월에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재앙이 그래서 생명 없는 것, 사람이 만든 생명 없는 것들에 가서 어떻게 해요? 제사 음식을 먹었는데 이교도들의 제사는요, 그냥 단순히 그런 게 아닙니다. 피 흘리는 것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뭡니까? 음행이 있었어요. 음행. 신들과 연합하고 교제하는. 그래서 29절에도 보시면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했다. 카스란 말은 고통을 주면서 격분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여호와의 격분을 의미할 때는 우상 숭배와 관련된 가증한 행위에 대해서 극렬하게 경노하는 것과 관련돼서 쓰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대체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우상과 관계를 맺는 것으로 가장 근본적인 죄악이고 가장 배역한 죄악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재앙이 유행하게 됩니다. 우상 숭배와 음행 사건으로 인해서 연병이 발생했는데 2만 4천 명이 죽어요. 2만 4천 명이.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유행했다는 것이 뭐냐면 파라치란 말은 깨트리다, 분쇄하다는 의미로 닫혀진 것을 터치고 나오는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요즘으로 이해한다면 이런 겁니다. 강둑이 있는데 뚝이 탁 터졌어요.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양의 물이 쏟아져 나와요. 바로 연병이 이스라엘 군중에 급속도로 퍼지고 창궐하게 됐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30절 말씀해 보시면은 그때 재앙이 그치게 되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했다. 여기 연병이 펴진 것을 막아낸 사람이 비느하스의 의로운 행동입니다. 민수기 25장 6절에서 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비느하스는 대제사장 아론의 손자입니다. 여호와의 질투심으로 질투하고 진중에 미디안 여인을 데려와 음행을 범하는 자를 목격하고 따라 들어가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여호와는 의분에 찬 비느하스의 이러한 행위를 칭찬하면서 그와 평화의 언약을 맺으시고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뜻을 정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처벌했다는 것, 여기 30절에 보시면은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중재했다. 원래 이게 팔날이란 말인데 두 당사자 사이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중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거의 대부분 중보기도 할 때 이 단어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영역분들은 그 의미를 채택해서 범죄한 남녀 한 쌍을 창으로 찔러 죽인 비느하스의 행위가 어떻게 백성들을 대신해서 여호와께 중보자의 행위를 한 것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은 민수기 25장 13절에서 이렇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비느하스의 행위가 중보기도가 아닌 살육이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집행한 것이었고 그로 인해 여호와의 분노가 그쳤기 때문에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와 사이에 중보자로 행동한 것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이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의, 체데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가할 때 옳다는 겁니다. 그 행위가 의로우신 여호와의 뜻을 따르는 행위였다는 거예요. 민수기 25장 4절 5절 아주 바른 행동입니다. 그래서 의로 어떻게 인정되었다는 겁니다. 간주됐다는 거, 여겨졌다, 수동역입니다. 하샤브라는 단어. 창세기 15장 6절이나 이런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인정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에 의해서 의롭게 여겨진 것을 말합니다. 이 단어를 사용한 31절 상반절은 여호와의 계획에 믿음으로 반응했던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창세기 15장 6절의 진술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약속을 믿음으로 의로 여김을 받았고 비느하스는 여호와의 뜻을 쫓아 행함으로 의로 여김을 받았다는 것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믿음이 뭐냐? 믿음과 행위는 따라다닙니다.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위가 나타나요. 동전의 양면처럼 불과 분리의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어떤 축복을 합니까? 대대로, 레도르, 와도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영원이란 뜻입니다.
의로운 행동을 한 비느하스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으로 민수기 25장 13절 보면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회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민수기 본문을 보면 이 시므리라고 하는 시므온 지파의 한 족장이 고스비라고 하는 미디안 여인과 연병이 창궐하는 그 상황에서 뻐젓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 목전에서 음행을 행합니다. 민수기 25장 6절 7절. 그런데 아무도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아요. 울고는 있는데 행동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때 비느하스가 손에 창을 쥐었고 장막에 들어가 두 남녀의 배를 창으로 꿰뚫어 죽입니다. 놀라운 일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 때는 돌아보지 않으셨는데 비느하스의 행위를 보시고는 연병을 중단하셨던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죄를 단호히 근절하고자 하는 자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는지를 분명히 보여준 겁니다. 시편 37편 27절 말씀대로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영이 거하리리.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뜻을 정하셔야 돼요. 뜻이 뭡니까? 거룩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겠다. 뜻을 정해야 됩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어려서부터 뭘 정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 가지고 뜻을 가지고 살려고 합니다. 한 뜻을 정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음식도 구별하고 삶도 구별하고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요? 온전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뜻을 정하고 사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그 포로, 그죠? 바벨론 포로 중에서 어려운 중에 기도할 때마다 들어주십니다. 위기 때마다 건져주세요.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광야에서 있었던 일 가운데 세 번째는 뭡니까? 무리바의 반석입니다. 여러분 이건 누구의 좀 잘못을 지적하고 있냐면요. 모세예요. 이건 여러분 말은요. 한 사람 어떤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말은 군중들의 말을 듣고서 동요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중에도 말을 통제하지 못하면 그것도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2절 33절에 보시면 무리바에서 여호와를 시험하면서 물을 구한 이스라엘의 범죄와 그로 인해 모세가 분노를 바라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선고를 받는 사건에 대한 회상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까지인데 여기 무리바라는 뜻은 싸움, 다툼, 투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명칭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와 다투었기 때문이다. 민수기 20장 13절입니다. 그들이 다툰 표면적인 대상은 모세와 아론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들을 지도자로 보낸 분은 여호와예요. 그들과 다툰 것은 누구와 다툰 겁니까? 그들을 보낸 자와 다툰 거예요. 여호와와 다툰 것을 의미합니다. 전에 하몽차사가 있잖아요. 하몽차사. 그들이 가면 하몽에 가면 그냥 그거 끝났잖아요. 그러면 누구의 명령을 거부하는 겁니까? 보낸 사람의 명령을 거부한 거예요. 네.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무리바는 신광야 가데스 바네 지경입니다.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했을 때 물이 없음을 인해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합니다. 이때 모세가 지팡이로 그 반석을 치고 물이 솟아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물을 요구했을 때 여호와께서 분노하셨다는 기록은 민수기 20장에 아무리 들여다봐도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그 일로 인해서 모세가 혈기를 참지 못하고 폭발시켰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32절에서 시인이 말하는 것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의 이면에 있었던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이 32절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다. 재난, 야라으란 말은 걱정, 두려워하다, 슬프다, 전율하다, 떨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근심으로 인해 슬퍼하고 두려워 떠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21장 12절에 이스마엘 하갈이 두려워하고 떠는 사무엘상 1장 8절에 한나도 마찬가지고 슬퍼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무리바 반석 사건이 모세에게 뭐가 됐어요? 큰 슬픔이 됐다는 겁니다. 한나와 같이. 이거 모세가 이스라엘의 패역함에 격분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를 그 스스로 어기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사실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모세는 지팡이로 반석을 지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바위를 지시하여 물을 내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의 격한 감정을 내세우고 그것을 2번이나 내리칩니다. 물론 반석에서 물은 나왔어요.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과도하게 행한 것이고 여호와의 거룩함을 훼손한 겁니다. 모세는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서 그토록 소망하던 가나안 땅에 발을 들이지 못하고 결국은 임종을 맞이하게 됩니다. 33절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이유접사 키로 시작합니다.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했다. 그들이 뭐 하는 분이죠? 33절에 보면 그들이 그 뜻을 거역함으로 말이야. 그러니까 말하라는 말은 벌써 맛이 쓴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본문에서는 마음을 쓰라리게 하는 패역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여호와를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끊임없이 자기에게 불평을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해서 그들을 향해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는 죄를 범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참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에서 악평하는 말이 나가지 않도록 끝까지 어떻게 해요? 참아야 돼요. 이를 의미하는 와의 밭에는 여기는 이 단어에는 계속적 와우가 접두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자신의 심령을 쓰라리게 만든 그 이유로 인해서 즉각적으로 나타낸 반응이 바로 하반절이에요. 그래서 33절 하반절에는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그래서 이 망령되이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의 원형 빠타는 분별 없이 경솔하게 함부로 말하는 것. 잠언 12장 18절 말씀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한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이게 모세가 어떻게 얘기했다는 겁니까? 칼로 찌른 것과 같이 함부로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반절은 민수기 20장 10절을 반영한 기록으로 그 부분을 보면 사실상 모세의 잘못에는 분기가 충천한 가운데 내뱉은 말뿐 아니라 힘껏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친 행위까지 포함된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보다는 자신의 분노에만 집착해서 이를 말과 행실로 표현한 모든 것이 그의 허물이었고 죄였던 겁니다. 이처럼 사람의 성내는 것이 여호와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 저자들의 아주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가로채지 말아야 돼요. 사도행전 12장 23절 보면 헤롯 아그리빠의 죽음이 보여주는데 그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자기가 한 것처럼 그러거든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추임하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가로채는 것은 죽음을 면치 못할 아주 중대한 죄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죄를 누가 졌어요? 모세가 진 겁니다. 모세가. 그래서 그로 인해 모세는 광야에서 죽어서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을 볼 때 여러분 우리가 꼭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2가지가 있어요. 뭡니까? 나는 믿음으로 판단하고 있느냐, 믿음의 결정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나는 그때마다 나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들은 어떤 말들이냐 하는 거죠. 멸시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는 말들, 패악한 말들, 이런 말들은 우리 입에서 나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결국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변해야 돼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 우리를 새로운 창조물로 만드셨어요. 오늘 내가 새벽에도 우리가 실시간으로 영상을 찍는데 오늘 새벽 기도 때 말씀드린 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바라. 만드셨다는 말이 포엠이라는 이 영어인데 이 단어는 이 헬라어 단어에서 온 이 단어는 말 그대로 시를 말합니다. 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뭘 만들었습니까? 우리 시를 만드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시는요 완성품이에요. 완성품. 하나의 시가 탄생하기까지는요 웬만한 사람들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왜요? 내놓고 사람들에게 이게 시냐? 이거 시라고 진 거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하나하나를 어떻게 해요?
놀랄 만한 작품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정체성, 자신감 가지고 사세요. 내가 뭐 이런데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어떻게 해요? 기뻐하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을 때 우리가 꼭 조심해야 될 두 가지는 뭡니까? 믿음, 나는 믿음으로 행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내가 불신의 말들을 쏟아내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얼마만큼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지 보게 됩니다. 그죠? 모르고 동조했어도 홀랑망했고 알면서 자기 성을 이기지 못해서 소리친 그도 망했어요. 세상 말로 말하면. 예. 알면서 이렇게 백성들을 2만 4천 명이나 죽게 했던 그 길로 인도했던 그도 망했어요. 다 뭐와 관계되어 있습니까? 말로써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말로써 사람을 죽이고 말로써 사람을 실망시키고 말로써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했다. 그것은 결국 뭡니까?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입술의 고백 속에 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있고 말씀이 우리 입술에 있고 그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선한 말을 쏟아낼 때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가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정탐꾼의 말을 듣고서 말로써 하나님 폐악한 말을 했던 믿지 못했던 저들 아버지 하나님 부울바울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발람의 잘못된 그릇됨을 비춰주시고 아버지 그를 동조했던 그들이 결국은 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모세의 이야기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100번 살아가는 동안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봐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말에 대한 실수입니다. 아버지 참 경건은 말에 실수가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단물과 쓴물이 한 아버지 우물에서 나오는 것이 맞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쳐지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고쳐진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많은 사람을 위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는 오늘 우리의 언행심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심을 믿사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